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조찬 10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나온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번째 화요조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애국의 노래, 또 애국가, 여러분 잘 모르셨던 내용들을 아마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가 찬송가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도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0번째 강의는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그 선교사로 봉직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서 불려지기 위한 찬송가를 써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한 선교사 또는 내한 선교사라고 불려지는데, 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준 한국어 찬송가 가사들, 또 작곡에 붙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로 작사 중심으로 함께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이죠. 찬미가를 필두로 해서 한국에 많은 찬송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1894년에 찬양가, 언더우드의 찬양가, 그리고 이어서 1895년에 찬성시, 이것이 초기 찬송가들이었죠. 이 찬송가들이 이제 감리교, 또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찬성시를 통해서 미국 장로교 이제 공인 찬송가, 이렇게 출발이 되면서 많은 찬송가들이 나왔는데, 그 찬송가를 발간할 때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었던 그 선교사들의 노력과 또 공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찬송들이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곡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로 노래 가사를 붙였다. 여러분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만큼 이 언어에 능통했고 또 복음에 또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와서 찬송가를 짓고 또 반포하는 일에 공헌했던 선교사들의 숫자가 24명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처음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어드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찬송을 졌고요. 그 외에도 피터스, 밀러, 스왈론, 그리고 노블 부인, 존스, 그리고 스와일러 등 해서 24분의 많은 선교사들이 찬송가 가사를 쓰는 일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찬송가를 쓴 분은 베어드 부인입니다. 약 60편 정도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밀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한 25편 정도씩을 썼고요. 또 피터스와 스왈론 목사님도 한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찬송가 가사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요. 또 조금 적게 한두 편씩 이렇게 가사를 쓰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쓰신 그런 분들, 대표적인 분들을 몇 분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의 노래, 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많은 그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이 있는데 베어드 부인입니다.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리, 한국어명은 안에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1864년에 태어나셔서 1916년까지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이 여성분으로서 그 제이콥 아담스의 8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는데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와시번 대학에서 이제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 인재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학사를 받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여성이 대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나서 글을 쓰는 일이 아주 탁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한국으로 갈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1890년에 윌리엄 베어드와 결혼하였고 27살, 여러분 정말 어린 나이죠. 27살의 나이로 한국에서 와서 부산에서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한 5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1891년부터 5년간 부산에서 머물다가 그 이후에 1897년에 평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베어드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숭실학교, 숭실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숭실대학을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부가 숭실대학에서 아주 큰 숭실대학을 세우고 지금의 숭실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숭실학원을 세우고 이제 많은 그 교육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식물학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치고 지리학도 가르치고 뭐 다양한 서양 학문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1891년에 내한한 후에 1916년에 소천하실 때까지 한 52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5년 동안 27살에 와서 25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의 기독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베어드 부인이 찬송가지 편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1895년 찬송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교단,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서 나온 찬송가에 시를 써서 당시에 그 문학적인 기법이 좋고 문학적인 능력이 좋아서 아주 글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실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찬송가 가사가 그다지 바뀌지 않고 사용될 만큼 아주 탁월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어드 부인의 찬송가는 영어로 되어 있는 찬송가를 이제 번역해서 부르는 것이었지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해서 한국어에 가장 적절하게 또 운율에 맞추어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나를 사랑하오 우리 찬양가 1894년에 그 곡으로 실렸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인데요. 이것을 1898년 찬송시에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작사로 다시 바꾸어서 베어드 부인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노래가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이라고 하는 이 가사는 베어드 부인이 쓴 가사로서 원래 미국 그 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의역이 되어서 보다 더 우리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쉽게 부르게 만든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어드 부인이 쓴 찬송가들이 처음에는 대략 나온 찬송가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숫자가 첫 찬송시에도 실렸고 그 이후에 1905년판 찬송시에도 한 3분의 1 정도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151편이 전체 찬송가의 장인데 그때 58편이 그분의 작시로 되어 있는 것인 만큼 상당한 숫자가 실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찬송들이 참 많은데 21세기 찬송가에는 37편이 현재까지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찬송가의 37편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옛적 임금 다윗성에 아버지여 이 죄인이 기쁜 소리 들리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울어도 못하네. 무덤에 머물러 그리고 새벽부터 우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제목만 봐도 이게 참 잘 만들어진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말 자체가 이미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아닙니까? 또 울어도 못하네 이런 표현들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미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도록 했다. 한국인 심성에 맞춰서 부르도록 했다 하는 것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찬송은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베어드 부부가 이제 그 부산에 정착을 했는데 임신 7개월의 힘든 몸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그 처음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으로 남편이 이제 그 순회 여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키우다가 한 2년 정도 키우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정착을 막 하는 중이었는데 1892년 7월 5일 낸시가 탄생을 했습니다. 낸시 로즈가 탄생을 했는데 94년 2년 만에 5월 13일 베어드 선교사가 순회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사랑하는 딸을 홀로 그만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뇌수막염으로 홀로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이 작시는 자신의 그 경험 또 자기 자신의 애처로운 상황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멀리 멀리 왔는데 그리고 또 그런데 자기 남편은 순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멀리 멀리 떠나가 있어서 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또 멀리 멀리 딸이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남아있는 자기 자신 또 홀로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는 고향에 많은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이 먼 곳에 와서 마치 멀리 멀리 떠나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언뜻 부를 때에는 그냥 죄를 짓고 멀리 멀리 가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이 가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그 외로운 하나의 그 소명자로서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라 그럴까?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 1절은 영어 가사로 함께 보겠고 또 들으시겠고 2절은 고체어로 한번 함께 부르시면서 들으시고 3절은 현대어로 이어서 함께 따라서 부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마음이 느껴지시죠? 물론 이 원곡 자체도 앞서 우리가 원어로 보았습니다마는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기 자신의 처지와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까지도 불려질 만큼 아주 탁월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노래죠. 많은 곡들이 불려지고 있는 베어드 여사의 찬송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 선교사님은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프레드릭 S. 밀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으로서 부인과 함께 내한해서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현재 경신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교 학당이라고 하는 곳에 책임을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안창호 선생님 등을 또 지도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후에는 청주에 내려가셔서 약 44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그래서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의 찬송가 또 그 활동은 1898년 그 찬성시를 만들 때부터 그의 찬송가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번역한 찬송도 있고요, 또 창작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을 좀 가지고 또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6편 정도가 1898년 찬송에 실렸는데 그 이후에 1905년이 되면 약 25편 정도가 그의 작품이 찬송가에 실리게 될 정도로 많은 찬송가들을 작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창작 작품일 가능성이 있는 두 편, 천부의 오묘하신 보좌 앞에, 또 예수 누구신고 하니라고 하는 이런 노래부터, 이런 것들이 창작된 노래이고, 또 성경을 모방해서 성경으로부터 가져다가 이렇게 노래로 만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런 노래들은 이제 주님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금 바꾸어서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죠. 또 번역된 시도 있습니다. 친히하니 죽으니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렇게 이런 노래들은 또 번역된 찬송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님의 그 찬송 그 사역에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많은 번역을 또 창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찬송가 내용을 보면 여러 이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찬송이 나왔고요. 또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런 찬송이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만든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찬송, 또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는 것도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만든 찬송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노래로 만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중심으로 예수 영광 버리사라고 하는 찬송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가 찬송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이 이 민로아 선교사님의 작품입니다. 한 가지 민로아 선교사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화요조찬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민로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의 찬송가도 소개를 드린 바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부록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 영상 클립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의 일생은 또 참 기구합니다. 와서 이제 아이를 잃고 또 아내도 잃고 이런 아주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찬송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 한번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 노래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노래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작사한 노래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 강의 시간에 들어보고 또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양산도 가락에 맞춰서 게일 목사님이 그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연동교회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이 찬송은 이제 같은 가사인데 이제 그 현대곡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그런 찬송이죠. 가사 함께 보시면서 1절과 3절은 고어체로, 그리고 4절은 현대어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많은 노래들을 작사하셨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1901년 그리스도 신문에 실렸고요. 나중에 찬송시 1905년 판에 처음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미국 찬송가인 암스트롱 곡조에 맞춰서 불렸다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곡조는 에멜라가 편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노아 선교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또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도록 했다 하는 것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소알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윌리엄 스왈런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셨고, 또 성경통신대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성경통신 강좌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상당히 많이 공헌하신 분이시고, 73세의 나이로 명예 은퇴할 때까지 평양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김익두 목사님도 그의 설교를 들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역시 1898년 찬송시를 만들 때 그의 그 작시된 내용이 4편 실렸고요. 그 이후로 1905년판에는 11편이 실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불리는 노래들이 꽤 있는데 하늘 바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노래 꽤 오래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길이고, 찬송하는 소리 있어라고 하는 찬송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라고 하는 이런 찬송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까지도 불리고 있는 찬송인데 그 중에서 한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함께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이 작사는 당시에 평양 지역에 있는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곳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던 사회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1903년 발간된 찬송시에 처음 이 노래가 실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제 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밝은 길이 열리는 어떤 진취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시작된,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피아노 곡으로 한번 함께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피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 이력은 좀 특별한데,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또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한국으로 와서 권서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제대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맥코믹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굉장히 어학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섭렵했고 아주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학의 귀재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895년에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기까지 이 땅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1898년에 시편 차료라고 하는 시편만 중심으로 하는 또 다는 아니고요, 일부를 이제 번역을 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아주 첫 번째 성경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시편 차료, 이 시편 차료를 번역한 62편의 시편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이제 이 피득이라고 하는 피터스가 하게 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운율문으로 되어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걸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하게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편 번역에 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정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편을 번역하면서 특별히 시편송을 중심으로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작사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시편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주여 우리 무리를 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런 가사들은 그가 시편 67편과 시편 121편을 가지고 이제 작사한 그런 노래이죠. 그래서 많은 시편송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분의 그 삶도 역시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그 덕을 입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번영하고 또 지금까지 이르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피득 선교사님도 1900년부터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중에 1904년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제 결혼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클래스메이트였던 엘리자베스와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4년이 되지 못하고 들어온 지 2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또다시 재혼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재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또 얼마 있다가 그 부인이었던 에바 필드라고 하는 여의사였는데 이분 역시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터스의 찬송가는 대부분 이제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울지어다 우리들이 69장 시편 96편 또 주여 나의 원수가 71장 시편 3편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14편이 이제 찬송시에 실려 있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는 노래들이 주여 우리 무리를 눈을 들어 산을 보리니 내가 깊은 곳에서 이런 노래들이 찬송들이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 한 곡을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고체로 우리 1절과 2절과 5절을 한번 같이 그때의 느낌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송을 어떻게 바꾸어서 불렀는지 한번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과거의 고체로 함께 부르는 그 찬송의 의미도 또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사들이 만든 찬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어진 민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한번 또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화요조찬을 우리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조찬 마지막 시간은 우리 함께 나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도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쁘게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 곳까지 찾아와서 멀리 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찬송을 만들어 부르게 했던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까지 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참된 의미가,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들이 만들어준 이 귀한 노래들 지금까지 부르며 또 그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고 또 그 신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들처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